포도원 주인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약 한 3주간에 걸쳐서 여기에는 아주 깊은 비밀의 뜻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비유를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들어왔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근데 이것보다는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 이게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겁니다. 주제. 산수를 잘하는 사람은 분수를 잘한다 그래요. 우스갯소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보던 어떤 영화를 보던 어떤 드라마를 보든지 간에 거기에 진짜 어떤 주인공의 그 마음을 읽는 것이 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인공이 아닌 그저 다른 것들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영화가,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을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히 예전에 이제 중국 영화 같은 걸 보면 이 싸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싸우는 장면이 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도원의 품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도원의 주인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잃은 양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죠.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은. 그런데 그것은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드라크마의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닌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찾는 그 마음. 또 우리가 매일 익숙한 탕자의 비유하는 것도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는 아버지의 심정. 이게 이제 주가 되듯이 오늘 이 말씀 포도원의 품꾼에 관한 그 말씀이 아니라 포도원의 주인에 관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이 품삯을 받는 임금을 일한 그 일당을 받는 품꾼이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품삯을 주시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집주인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집주인에 대한 겁니다. 자,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좀 이상합니다. 비유의 내용이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고 표시된 그 내용은 보통 아침 6시를 의미합니다. 보통. 그 다음에 제3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3시, 그거는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제6시는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는 오후 5시가 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사람을 부르는데 아침 일찍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9시에 부르는 사람도 있고 12시에 부르는 사람도 있고 오후 3시에 부르는 사람도 있고 오후 5시에 부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품삯을 지불하는 방법도 좀 독특합니다. 가장 우리의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제일 수고 많이 한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그다음에 더 이상한 것은 품삯을 주는 방법도 이상하지만 품삯의 내용도 이상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10시간 일한 사람의 품삯이 같다라는 겁니다. 마치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 천국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앞서 우리 권사님 특송했듯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심하게 말하면 내 것이라도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 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우리가 이거를 늘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1등 신앙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이요,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이거를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기뻐할까?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싫어할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1등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뭐예요?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갈 수.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느껴지고 삶의 모습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잘못된 일을 최대한 막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우리 귀에 못이 박혀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기도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람이요, 그런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때야 되는지 자기 자신에게는 망각이라는 이 덫에 씌워졌어요. 여러분, 요즘요, 요즘은 지금 다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눈과 귀가 그쪽에 갔지만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시끄러웠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음주 사고입니다. 음주. 윤창호법이 생기고 음주 한말 TV에서도요 나오면 다 음주하지 말라, 음주 캠페인이고 무수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죠. 일반인도 아니고 현직 경찰관이, 판사가,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음주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귀에 못에 따갑게 들리는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성화로 했던 그것을 일반인도 아니고 경찰관이 남에게 방망이질을 하는,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나쁜 사람을 잡아가는 그 검사가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뜻을 몰라서 그래요. 음주운전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몰라서 그래. 그리고 설마 나에게 그러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이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고 이것이 바로 큰 신앙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앙의 길이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항상 좋은 길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늘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는 그것을 우리가 지니지 못하면 쓰러진다니까요. 그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0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주인과 같다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얘기하고요. 오늘 아주 중요한 어떤 신앙의 원리를 좀 하나 우리 알고자 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반대로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 6시에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아침 6시에.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어요. 하루 종일. 자, 이거를 신앙의 세계로 들어와서 보면, 난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아니면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갔다 칩시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한 달 전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구원 영접하고 세례 받고 천국 갔다고 칩시다.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른 아침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이 불만을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불만해? 아니, 나는 아침부터 늦게까지, 저 사람은 단 1시간 동안 일했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나도 천국 가고 저 사람 천국 가면 그게 손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차라리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고 세상 속에서 내 맘대로 다 살다가 그냥 죽을 날 앞두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뭐 교회 나가면 이것도 해야지, 안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지, 뭐 일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한 1년 전에 뭐 예수를 믿어갖고 영접받으면 뭐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평생을 세상 속에서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앞서 믿은 사람보다 뒤에 늦게 부름을 받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즐기다가 세상을 마음껏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은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이요, 행운아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른 면, 현실 속에서 얘기하는 거고, 본문의 비유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여러분이라면 6시에 부름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오후 5시에 부름을 받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6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을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정말 너는 럭키다, 행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생각할 때 세상을 마음껏 즐기다가 이제 즐길 힘도 없고 마음도 떨어지고 뭐 이제는 더 이상 놀래야 놀고 싶은 것, 친구들도 다 떠났으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자. 또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저 일하지 않고 있다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과 같이 인생 말년에 그냥 교회나 다니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그 즐거움을 마음껏 자기대로 누리다가 결국은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나가겠다는 자가 당착에 빠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을 행복한 때로는 행운하라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비유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 이 비유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측면에서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왜 아침 6시에 일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힘들게 일한 사람이고 오후 5시에 일하는 사람은 행운하라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바로 포도원 품꾼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권사님이 찬양 드렸듯이 맡긴 사명, 맡긴 복음, 나에게 내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자막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6절을 좀 보겠습니다.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를 불러주신 것이 귀한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품꾼으로 불러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하루 품삯인데 이걸 가지면 보통 이틀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틀, 그 돈으로. 그런데 그게 없으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틀 동안 나가서 만약에 공을 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맘대로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고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아시죠? 인생이요,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품꾼이지, 우리가 품꾼이지, 품삯을 받는 사람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
다른 것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목사님 목숨을 끊으면 되죠? 그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고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일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신앙이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른 아침에 부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그동안 받은 그 고통은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1시간만 일해서 영생을 얻는, 다시 말해서 한 데나리온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러주시면 부르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진리라서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라고 말하는 이 비유에 정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그건 주인의 마음을 알자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일하지 못하고 불러주지 못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아유 어제도 부르셨으니까 오늘도 불러주시겠지. 9시에 불렀다가 11시에도 불렀다가 오후 3시에도 불렀다가 오후 5시에도 부르니까 내일도 가만히 있다가 오후 5시에 들어가야지. 중심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흔들어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맘대로 내 신앙을 참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앞서 특성했듯이 이 포도원은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저 품꾼은 불러주시면 일하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행한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사용권을 주셨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내 것이냐, 그게 그렇게 중요해서 포도원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심하게 얘기하면 교만한 마음인지 몰라요. 아니, 오늘 안 불러줘? 그래 괜찮아, 나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뭐 내일 불러주겠지. 내일도 안 불러줘? 아이 그럼 뭐 또 있지 뭐 거기만 포도원이야? 다른 데도 있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그 사랑, 나를 품꾼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오라라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아무 때나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그분의 부름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6시에 부르셨으면 감사하고, 또 9시에 불러도 감사하고,
12시에 불러도 감사하고 그저 그 부르심을 기대해야지. 아니야, 나는 9시부터 일하는 건 좀 손해야. 좀 더 기다려야지. 12시 이리저리 재봤다가 아니야, 이때는 땡빛이 너무 많아서. 오후 3시 아니야,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거야. 오후 5시 가볼까? 아니야, 한 30분만 일하면 안 될까? 인간의 마음이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하며 그 부르심의 품꾼으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보답하며 결코 포도원이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아니까 제가 결론 부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더 달라고 하잖아요.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그리고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돈을 일확천금을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의 건강이 탁 쓰러지면 그 돈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그걸 모르느냐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열심히 일하지 말고 열심히 계획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품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불러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지. 나는 이제 넉넉한데 내가 가진 것 있는데 그까지 한 데나리온 받으려고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나? 야, 나는 시간 많어. 아직도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이거 벌어놓은 거 가지고 몇십 년은 충분히 먹을 수 있어 라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포도원의 품꾼의 이 비유라고 말하는 것 중에 여러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포도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결코 그 주님의 것을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지,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귀한 찬양, 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기대하시고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건만 하나님, 우리는 마치 내가 포도원의 주인과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포도원에 지금은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하다라고 교만한 마음 속에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부르신 것이 정말 귀한 은혜고 나를 한량없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